아시레 이번 주간에 두 번이나 얼굴을 보여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은사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해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기 서로 다른 것이니까. 나는 이렇게 잘났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해요.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저런 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내가 못난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못난이 바보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다 쓸모가 있는 꼭 필요한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한없이 부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해도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또 자존감이 낮아지면 여러분 늘 우울한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존귀한 자로 만든 나를 잘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힘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봐요. 함께하는 힘,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부인데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우리가 이 4절에서 말씀을 보았던 대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랬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각기 우리가 서로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는 중에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모친이 찾아오셨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가족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냉정한 말씀을 던지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지금 예수님 어머니 그 마리아도 오셨고 동생들도 와 있거든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사로운 그런 개인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전체적인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공적 영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때로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어지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들이 알을 넓혀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합당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며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전전긍긍해요.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해요. 어제 독서 모임 첫 모임을 시작했어요. 삶이 뜻대로 안 될 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번 책도 우리에게 굉장한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은혜를 다 공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특징은 뭘까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특징이 뭘까요? 은사장이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통일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의 몸의 지체들로서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양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통일성 아래 다양성, 통일성을 잃어버리고 다양성을 말하면 무질서함만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묘사를 해요. 그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힘이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동력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와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비전은 바로 함께한 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왜 한 몸이라고 표현될까요? 라고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을 이렇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시고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근데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자존심 상해. 내가 저렇게 못생긴 분하고 같이 한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각기 다 한 몸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7색깔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 색이 다 독특한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7개의 색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면 아름다움이 만들어져요. 조화가.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성도는 이 몸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고 모든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교회는 어머니다. 어머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말을 했어요. 이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다양한 은사를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것임을 보게 돼요. 사람이 모이면 늘 아웅다웅.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이 잘 싸우면 부모는 늘 괴로운 거예요. 잘 싸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모양이에요. 어느 때까지 싸워요? 변화될 때까지 싸워요.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매일 싸워요. 그런데 싸우는데 죽이는 싸움을 할 거냐 살리는 싸움을 할 거냐를 선택하셔야 돼요. 2판 4판 싸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존중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견 차이냐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쓴뿌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매일 코피 터지고 그 다음에는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죽도록 싸우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살아요. 왜냐하면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여러분 이 이견 차이, 이거는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끝나면 왼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다툼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아마 제일 많이 싸우는 데가 교회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 없는 교회. 네? 은혜 없는 교회 제일 많이 싸워. 그런데 은혜로운 교회는 싸우지 않아요. 싸움이 끝났어요. 누군가 똑같은 사람끼리 맞부딪히면 여러분 양쪽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이 훨씬 너그러워요.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일을 했어요. 교회는 각 성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 각 구성원은 저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다양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잘난 척 하고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각 성도는 자신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기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편안함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를 한다 그래요. 아침에 제가 올 때 전도사님은 나올까? 손원원 집사님은 오늘 꼭 나올까? 그리고 찬양팀들은 오늘 꼭 나올까? 제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반대로 교인들이 특세에 나오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지각 안 하고 시간 맞춰 나올까? 우리 목사님 오늘 꼭 나올까?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교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부교육자를 할 때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걱정이 늘. 그 목사님 일주일에 그 6일, 5일 새벽기도 하잖아요. 5일 새벽기도 하면 한 3일 정도는 빠지세요. 근데 위임도 안 하세요. 차라리 맡겨주시면 좋은데 항상 부교육자인 제가 설교 준비는 항상 해가지고 다녀요. 그 교회 가요. 일찍 가죠. 4시 반이면 제가 부평에서 부천까지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4시도 안 돼갖고 출발해서 가요. 그럼 4시 반이면 교회 도착 5시 새벽 기도인데 그래서 다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5시가 돼서 시작이 돼 5시가 돼서 시작이 안 돼. 왜? 담임 목사님 안 오셨어. 1, 2분 지나면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고개를 저를 쳐다보세요. 제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제 사인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목사님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죠. 올라가서 새벽 인도를 해요. 어느 날 한 날은 한 15분쯤 됐는데요. 문이 덜컥 열리더니 담임 목사님 들어오세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어디서 올라가서 저 예배 인도하고 있는데 그냥 뒤에 앉아서 저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이때 제가 갖게 되는 부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큰 그게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 말씀하시겠다고 하고 저는 내려와서 그날부터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누구에게 힘을 맡겼어요? 근데 그분이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줘요? 그럼 목사는 또 다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을, 약한 부분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을 맡겼는데 이것은 안 맡긴 것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우리가 한결같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럼 두 번째로 은사를 통한 섬김이에요. 함께하는 힘의 근원은 은사를 통한 섬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은사는 왜 공동체에서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은 각 성도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은 서로 다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손가락 두 개, 엄지, 검지 손가락 두 개가 하는 역할과 새끼손가락이 하는 역할이 같아요? 다르지요. 새끼손가락은 없어도 돼요? 새끼손가락이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필요하죠? 어느 때 쓰세요? 이거 어느 때 쓰세요? 이거 쓸 때가 다양하게 쓰이는데 약속할 때 쓰잖아요. 그죠? 아이를 곱할 때 쓰는 거예요. 손가락을 쓰는 용도가 따로 있어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각기 교회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역할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늘 어떤 부분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이 좀 발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한 소리를 하면서, 저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 저거는 맨날 저렇게 저기다 둔 거야. 여러분 이 말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분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왜냐면 요거 표시가 있잖아. 울럭불럭한 표시. 거기 색칠을 해야 되는 색칠을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지나가려도 그 생각도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보고 답답하니까 본인이 페인트사 갖고 와서 그걸 다 칠했어요. 왜요? 보이시니까. 그런데 누가 그래? 아니 그걸 왜 칠해요? 아니 이게 그 용도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발만 밟는 게 아니고 누가 눈에 딱 보면 여기는 이런 표시가 돼 있는 곳이야. 이거 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소에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손 안 거치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은 다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며 그 은사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율법 55문에서도 성도들은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힘이 성도들의 협력과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이며 모든 성도가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길 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소름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 서로 섬기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왜 함께 해야 될까요? 왜 교회는 함께 해야 될까요? 이 오늘 12장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여기에
우리 사람에게서 폐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폐가 없으면 운전할까요? 창자를 다 빼냈어요.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쓸개에 빠진 사람이 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쓸개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하나님 왜 만들었겠어요? 쓸개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쓸개가 고장나면 쓸개에 빠진 인간으로 그냥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 신체 중에 무엇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어느 때 약해지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그건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성경은,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불필요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우다가 여러분 어느 날 한 자녀가 야단을 많이 맞아요. 잘못되면 계속 연거푸에 야단을 맞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정말 어디서 주워왔나 봐. 나는 어디서 주워왔나 봐. 그리고 우리 집에 나는 필요가 없나 봐. 아무 쓸모가 없나 봐. 그 말 누가 했어요? 부모가 그 말 했어요? 아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말 했어요? 아니요. 자존감이 약해지면서 생긴 거예요. 네? 쓸모없는 이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쓸모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어떤 쓸모는 자주 쓰이는 쓸모가 있어요. 근데 어떤 쓸모는 보이지 않는 데서 쓰여져요. 어떤 쓸모는 가끔 한 번씩만 써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떤, 여기 지금 자동 반죽기가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자동 반죽기예요. 이 자동 반죽기는 제게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쓰고 싶을 때는 언제나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안 쓰잖아요. 왜요? 자동 반죽기보다 더 좋은 반죽자가 있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동 반죽기가 이제 나는 쓸모가 없나 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수요일 기도회 오늘 우리 자신들은 정말 필요한 존재다. 언제든지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 교회를 세우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해요. 어느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해야 되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동반자. 예?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가야 되는 동반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하며 그럴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 간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격려하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가 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이 부분이거든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못마땅해 죽겠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은 것을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것 같아요? 이거는 100%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는 다 보여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 안 했어도 저분 지금 뭐 고민하는지 거의 다 알아요. 특별히 이 공동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왜요?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말하면 기다려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누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서로의 은사와 필요를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교회의 힘은 단지 개인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교회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세요? 나를 사용하세요. 나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채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채용된 사람입니까? 교회 담임 목사에 채용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채용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채용되셨어요? 누가 우리를 불렀고 누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마음대로 하세요? 왜 마음대로 하세요? 때로 뭘 하다가 담임 목사가 불편해졌어요? 상관없어요. 불편해질 수도 있죠. 담임 목사도 불편할 때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거를 불편할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만하고 너 와라 라고 말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럴 용기가 없으신가요? 왜 자꾸 눈치를 보세요? 눈치를. 저 어제도 이제 그 상 받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갔잖아요. 20년 밥 먹으러 갔거든요. 근데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들. 왜냐면 목사님 옆에 하거나 목사 앞에 하면 어렵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데도 뭐가 어렵냐고. 근데 밥 먹으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밥들을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혼자 저기 가서 그냥 밥을 먹든지 해야지.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워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는지 함께 하고 이런 동반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그냥 앞에 앉아 이렇게 어려워만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교제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서로 돕고 힘을 북돋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힘을 발휘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주간에 복음의 가치를 따라 이웃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5가지 작은 주제들을 펼쳐서 하루하루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월요일 날은 교회는 어떤 가족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화요일 날은 우리는 왜 모일까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왜 모일까요? 세 번째, 교회의 꿈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가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함께하는 힘, 교회와 공동체. 내일 새벽에 나눌 것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것을 조금 더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의 은사를 발휘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이 힘을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성도들이 은사를 발견하고 1인 1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노는 인력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1인 1 봉사를 해요. 1인 다역하는 분들이 있죠. 주일날이면 숨 쉴 새도 없이 여러분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들이 짐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좀 술의 여유도 있고 커피 마실 여유도 있고 다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각기 모든 사람들이 1인 1봉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를 활성화하여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문화 형성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교인들 간의 교제를 한다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친한 몇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네에서 친한 분들은 교회 오면 각기 다 따로따로 앉으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보고. 왜냐면 그건 늘 나하고 친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옆에 가서 앉으셔야 되잖아요. 다양하게 사람들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번 주일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귀었는지 알게 되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함께 내가 초청할 만한 이웃이 한 명도 없다. 저는 다른 면에서 이렇게 저분은 행복하지 않구나. 저분은 행복하지 않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활성화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된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함께하는 이 힘은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은사와 역할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역할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함께 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힘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한 힘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